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말씀이 주는 귀한 축복과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암송 묵상 캠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는 우리 이현미 반장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잘 끌어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또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나눌 때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또 이 모임을 기억하며 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께 A11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암송하도록 할게요. 네. 박정혜 부터 해주세요. 4장 19절. 네,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노종규 집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 사람하는 업으로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시니.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과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분이요. 아멘. 예, 김호수 집사님이 해주십시오. 네.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김태현 집사님.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그리고 홍명자 권사님. 네,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김영숙 권사님.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음에 고순남 권사님. 네,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이현미 집사님.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다 했나요? 저 안 했어요. 네, 목사님이요.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그러면은 랜덤으로 해볼게요. 첫 단어로 맨날 하던 것처럼 홍명수 원사님 나의.
의? 마의. 새로운 상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와,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 아멘. 아멘. 김태현 집사님, 네. 아무것도.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하셔야 돼. 중간에 왜요? 뭐가 빼먹은 것 같아. 빼먹은 거 많아. 안에서 팔복고.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다시 천천히.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아니, 간구.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다시 할게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시키면 버벅거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3번 말했어요. 아멘. 그다음에 김영숙 권사님, 그러므로. 그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아멘. 12장 1절 말씀. 그다음에 김호숙 집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알았어요. 김호숙 집사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믿음 안에서. 네, 그렇게 말했는데 믿음 위에서. 위에서. 신기하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두 번째지. 중심 대신 그리스도. 새로운 삶. 아멘. 네. 고권사님. 예, 뭐 할까요? 너희가. 너희가 중심 대신 그리스도? 너희가 아닌가? 아닌데. 뭐죠? 기도. 내 안에. 기도? 네. 기도.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박정희 집사님, 네. 그런즉 새로운 삶, 중심 대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누구 안 하셨나? 이현미 집사님. 네. 2. 이 율법 디모데 수절. 1장 8절 조금 더 쓰세요. 이가 뭐야? 이 율법 속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8절 말씀. 그러면 목사님 두세. 새로운 삶 히브리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소제목. 소제목. 교재, 소제목을 안 하셨어요. 교재. 네. 교재. 네, 노종규 집사님. 고정규 집사님은 네. 히브리서 첫 글자. 서로. 서로 지난주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봐 격려하며 사랑과 사랑과 선행을.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거려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을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며 습관을 같이 하지 마세요. 말고 어떤 사람들의 자리. 오직. 오직 죄송합니다.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라. 그리하자. 그리하자. 오직 더욱 그리하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몇 장, 다시 몇 한번 절? 할게요. 몇 장, 몇 절? 다시 한번 할게요. 또 까먹었어요.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와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며 습관과 같이. 네? 습관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죄송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기를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네, 더욱 그리하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장절을 말하면 제목 말하고 소제목 말하고 암송하기. 장절. 김태환 집사님 또 네. 집사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새로운 삶 증거. 오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네. 시키세요. 시켜요? 네. 고순환 권사님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요. 아까 했나? 네. 아니죠?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4장 21절. 그다음에 박정희 집사님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홍명자 권사님. 네. 장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맞나? 내 길이 맞아요.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될 것이며. 될 것이며. 어디서 틀렸지? 될 것이 요가 아니라 될 것이며. 될 것이며. 네,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현미 집사님. 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주여. 지금 안 나신 분이 김영숙 권사님.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김호숙 집사님,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그러면 하신 분 없지 않나요? 네. 이제 퀴즈를 낼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은 막판 뒤집기. 지금까지 1등을 달리시는 분이 김태형 집사님, 김호숙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홍명자 권사님 이렇게 후보자가 많은데 와우. 그렇지만 2개씩 있거나 1개씩 있는 분들도 막판 뒤집기 3점이에요. 3점. 오늘 기준은. 우와. 우리 지금까지 11개 외웠는데 이 중에서 마태복음이 2개 나오거든요. 네. 장절하고 박정혜. 네, 마태복음 18장 20절. 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도 해야 돼요? 말씀은 하지 말고 소제목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와우. 네. 오, 박정희 집사님이 1등이었는데 또 더 1등이네요. 그다음에 2개 있는 책이 또 뭐가 있었죠? 에? 뭐요? 요한복음. 누구예요? 박정혜. 홍명자 권사님. 저 권사님 해주세요. 아니요, 박정희 집사님이 해주세요. 네, 요한복음 기도 네. 15장 10절 말씀, 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난주에 했던 그 그림에서 수레바퀴의 삶에서 수레바퀴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소제목은 무엇일까요? 태양, 네, 중심 대신 그리스도. 땡. 땡. 아니에요? 땡. 그리스도께 순종. 아, 네. 1점짜리. 교제하고 증거. 교재에서 오픈북으로 8부터 낸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자, 이건 1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교제에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했었어요. 네.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태양, 네. 축복은 네. 교제를 나눌 때 유익이 있다. 아닌가? 교제의 발예화를 아. 들어서 해주세요. 격려, 안전, 훈련, 팀워크, 비전.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런 자, 성취. 그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모임일까요? 주님 중심의 모임. 중심. 모습. 네, 김호숙 집사님. 주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가지. 기도할 때? 너무 약수령이다. 구할 수 있는 특권 주심.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필요를 따라 주심.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어떤 주님의 날- 재림. 예수님의 재림. 네, 김호숙 집사님. 예수님의 재림. 제일 많이 한가도 하셨어요. 동시에. 박정희 제일 집사님 수가 동시에 높은 하셨어요. 분은 박정혜 집사님이십니다. 자, 이번 수상자는 박정혜 집사님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항상 박정혜 집사님 열심히 외우시고 또 외우시고 이 암송을 되게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하고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 A 파트의 11번째 구절이죠. 먼저 숙제 검사를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홍명자 권사님.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렇죠? 예. 2번은 김태현 집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 들려요. 소리가 끊기는 것 같다. 음, 안 들리는데? 멈췄어. 끊어주셨어요, 잠깐. 끊어졌다. 김태현 집사님. 그러면은 네. 노종규 집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네. 2번. 문제를 읽으세요. 노종규 집사님.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 따라가는 이종으로 순종. 오케이. 3번 이현미 집사님. 아닌가요? 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하여 각각 생각해보고 당신의 묵상을 적어보십시오. 야, 이거 하이라이트예요. 좀 어려워요. 3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이제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를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거를 이제 좀 여기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 썼는데. 고기 낚는 어부는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다.
고기 낚는 어부는 기술을 익힌다. 사람 낚는 어부는 훈련을 받는다. 고기 낚는 어부는 고기에 대해 연구한다. 사람 낚는 어부는 전도 대상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너무 잘했어요. 4번 고기 낚는 어부는 협업할 사람을 찾는다. 사람 낚는 어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와. 와, 그다음. 다 됐어요? 네, 4개. 4개. 저는 8개가 되어 있는데 제 책이랑 좀 차이가 있네요. 저는 8개. 다 4개씩으로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요거 다른 분도 한번 해봐야지. 지금 발표하신 거 말고 나는 다르게 했다. 제가 해볼게요. 네네네. 고기 낚는 어부는 2번부터 2번.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 그물로 맞아요. 고기를 잡는다. 그물을 그다음에 던진다. 사람 낚는 어부는 말씀으로 전한다. 말씀으로 도구가 전한다. 다른 거죠. 네. 오케이. 예. 그다음에 3번은 음. 고기가 얼마나 좋은지 선전한다. 그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는 어. 주의 일을 말하고 찬송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고기 낚는 어부는 고기를 팔아 필요한 것을 산다. 육체의 소욕. 그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 영과 혼의 성숙.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제가 네, 해도 됩니까? 예, 노정규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재밌네요. 고기 낚는 어부는 2번째 탐지기로 확인한다. 탐지기로. 여기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관심이 있는지 가서 감찰을 한다. 다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지를 관찰을 한다. 예. 어떤 거. 예, 그 다음에 3번째는 그물을 던진다. 요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사람 낚는 어부는 말씀을 전하는 거. 그다음에 똑같네요. 4번은 떡밥을 던진다. 예. 뭐야? 그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는 이제 말씀을 전한다. 요걸로 말씀을 했습니다. 전한다. 네. 떡밥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조금 좀 아주 맞죠. 직접적이진 않네요. 제가 예, 만약에 한다면 떡밥을 던져갖고 이제 네. 이 고기를 오도록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한계. 예.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거룩한 삶, 매력적인 예. 삶, 그게 인격이든 성품이든 그런 걸 통해서 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끄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분, 나는 다르게 했다. 다른 걸 생각했다, 나는. 저는 제가 좀 해볼게요. 네네. 고기 낚는 어부. 2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 그물을 던진다. 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오케이. 그리고 3번째는 잡은 물고기를 분류한다. 네. 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를 살핀다. 그리고 4번째는 잡은 물고기를 나눈다. 그리고 이쪽 사람 낚는 어부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어내어 복음을 전한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 다 할 필요는 없고 한두 가지라도 나는 좀 다르게 했다. 제가 해볼게요. 네. 저는 고기 낚는 어부는 이제 1번은 똑같고 2번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이게 낚시와 그물을 던져요. 이 그물을 던지는 사람 보면은 어부라 그랬잖아요. 어부는 직업이잖아요, 직업. 네네네. 낚시하는 사람은 취미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마 적극적으로 그물을 던질 것이고 낚시하는 사람, 취미로 하는 사람은 뭐 적극적이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취미생활이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했고요. 2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2번은 이것처럼 일단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피는 이렇게 이제 여기 낚시꾼 취미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직업적으로 할 것이냐처럼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 어. 이렇게 일단 하는데 친해지는 거 똑같이 친해지기 교제. 다음에 3번. 그물을 던지건 낚시를 던지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를 뭐 금방 아우. 맞아. 기다릴 인내심. 그리고 3번. 사람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금방 뭐 전도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돌아보며 뭐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좀 이제 교제하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4번. 마지막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낚시도 끌어올려야 되고 뭐 그물도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이거 고기 낚는 어부 그것처럼 우리 사람 낚는 어부도 이제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예, 또 뭐 하신 분 있을까요? 네, 안 시키면 너무 내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다 돌아가세요. 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와우, 이게 함께 나누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또 다른 사람의 묵상을 통해 갖고 유익을 또 제가 얻게 되네요. 자, 그러면 김태현 집사님 4번. 아까 안 들렸어요. 그 2번 진짜요? 했으니까 안 들려갖고 노종규 집사님을 제가 대체했었어요. 아, 네, 그랬구나. 4번을 해주세요. 저기 2번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했고요. 4번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4번 같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요 어떤 구절을 봤을 때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주님이 해주시는 일은 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갖고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자, 5번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적용과 연관되는 거니까 이거는 각자에게 맡기고. 자, 여러분 너무 숙제 잘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교제와 연관해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반장님한테 조금 시간을 더 많이 끌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도 로마서기 때문에 똑같이 오늘처럼 아마 한 30분 정도를 암송하는 일에 시간을 좀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고 있는데 요 4장 19절에 요 구절이 그 자체의 내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4장 19절이 보다 더 큰 문맥 안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4장 19절이 좀 더 큰 그룹에서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봐야지 요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조금 더 큰 맥락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PPT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PPT로 하지 않고 오늘 성경을 이제 직접 보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좀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오죠. 그래서 1장하고 2장은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뭘로 소개하냐면 왕이시다라고 소개해요. 왕. 그렇죠?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또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솔로몬, 르호보암 뭐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왕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반응을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분이시냐? 왕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면 왕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보좌관들이 가갖고 다 이제 준비해 놓으면 왕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예,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미리 앞서 나가갖고 길을 준비하고 왕이 행차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4장에서 예수님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인류를 대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 가운데서 성공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험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또 통과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인류의 마지막 아담으로서 역할을 이제 통과하셨어요.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성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첫 주에 설교하시는 게 그분의 정말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혼자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누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되냐면 제자들이 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앞에 단락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서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제자를 삼는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강조했지만 이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런데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 복음이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있는 삶의 영역에서 전해지니까 말과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해갖고 우리가 표어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를 해야 돼요? 시범을 보여야 돼요. 시범을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범. 어떤 시범이에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가르치는 거는 머리에다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거는 고치시는 건 우리 육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따라갔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만 또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물론 제가 뭐 한다고 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흉내를 내갖고 나도 그렇게 성도들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제가 많이 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네. 1장과 2장은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고 3장에서는 왕이 오시기 전에 미리 앞서 나가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받으셔요. 시험을 받으시.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시험에 통과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시험에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였죠? 세 가지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예.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걸 결국 먹었어요.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라. 그러니까 다 주겠다. 이게 뭐냐면 안목이죠. 안목.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렸는데 전혀 다치지 않아요. 그럼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온 사람들이 완전 슈퍼스타로 여기겠죠. 이생의 자랑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통과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다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제자들이다. 그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3대 사역이 뭐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치유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전도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네. 흐름이 딱 잡혔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번부터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이 책의 저자는 3등분 해갖고 좀 잘랐어요. 처음에는 말씀하시되, 두 번째는 나를 따라오너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갖고 잘게 부숴갖고 쪼개갖고 이제 이거를 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2번,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당시에 예수님 말고 이제 많은 그런 제자들을 거느린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런 랍비들은 어디로 오라면 내가 거처하고 내가 학교를 만들었으니까 글로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과서를 주고 이 교과서 잘 암기하고 잘 연구해서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나를 따라오라 했어.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학교이고 예수님이 교과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일단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있고, 또 함께 있다 보니까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교과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또 학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와 함께 있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세 번째는 내 말을 순종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을 배우는 학생으로, 그렇죠? 주님을 배우는 학생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배우는 거죠. 자,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와라.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 두 번째는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자. 삶을 나누자. 세 번째는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잘 순종하라. 네 번째는 그게 이제 모아지면 예수님의 학생이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배워라. 이런 말이죠.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네. 자, 3번 여러분 각자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다. 고기 낚는 어부는 미끼를 낚싯대에 매달아 던진다. 그렇죠? 미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다음에 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기다린다.
사람 낚는 어부도 인내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내죠. 인내. 그다음에 미끼를 준비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력적인 삶을 내가 산다. 매력적인 삶을 산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매력적인,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삶을 산다. 그 다음에 고기 잡을 때 함께 힘을 모아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두 배가 와갖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낚는 어부는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럿이 고기를 잡듯이 사람 낚는 어부도 혼자 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팀워크 가운데 하는 거예요. 팀워크 가운데. 함께 나가고 노방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데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식을 또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바람제비 역할을 해갖고 자꾸 말을 걸어갖고 또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의 역사죠. 복음을 전할 때 팀워크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강태공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맨날 고기 잡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맨날 고기를 잡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낚는 어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모든 관심과 시야와 마음 자체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이 그냥 늘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낚시에 갈고리가 아주 뾰족해야 돼요. 이게 무디면은 고기가 걸리지 않아요. 물어도 도망가요. 갈고리가 날카로워야 되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전도 폭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형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아주 예리하게 갈고 닦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물쩡 이렇게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를 정확하게 적절한 예와 그리고 핵심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딱 준비할 필요가 있죠. 갈고 닦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낚시의 기술이 필요하듯이 이제 전도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전도 방법을 스킬을 하나 내가 딱 알아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아는 얘기 다 할 수도 있고 목사님한테 들었던 예와 막 다 끌어다가 얘기하는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장시간이 되고 한 15분, 20분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에 탁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또 반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반대 질문을 예측해 갖고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반대 질문을 어떻게 내가 답변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 스킬에 포함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 갖고 예의 있게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예의 있게 그다음에 또 대화를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주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물에서 이제 영생하는 물을 연관시켜 갖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인에게.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는요. 날마다 이 고기에 대해서 연구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기가 누구냐면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늘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고기의 생리를 이해하듯이 이제 사람의 생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쓰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네. 네. 아마 여러분들이 하신 거랑 제가 준비한 거랑 아마 좀 이렇게 연관시키면은 굉장히 풍성해질 겁니다. 10개, 11개, 15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하죠.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드세요? 사람을 쫓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조금 하자가 있구나. 아니면 반만 따라가고 있구나. 핵심을 놓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5번은 여러분 각자에게 나한테 이게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나는 고기의 생리를 좀 더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아니 나는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좀 알고 있는가? 잘 모르면은 훈련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5번에 대한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면 그 3번에 대한 내용 자체가 5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렇죠. 5번을 할 때 3번에서 가져와야 돼요. 예, 3번에서. 예, 그런 것. 그렇죠. 잘 캐치하셨습니다. 또 제가 한 거 중에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 얘기 안 한 게 이 낚시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낚싯대가 있어요. 잔챙이를 잡는 거, 좀 큰 거를 잡는 거 여러 낚싯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도 다양한 스킬을 갖고 있는 거죠.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1시간짜리 전도법, 또 한 5분, 10분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5분 전도법. 그리고 있어요, 5분 전도법. 또 어떤 사람은 한 조금 시간에 여유가 더 있다. 그럼 한 20분 전도법. 다양한 스킬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 여기 이거 생각해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없으신 거 보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다라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반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음수거 됐어요. 제가 늦어갖고 제가 응석을 해놨어요. 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김호숙 집사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주님 오늘 증거를 주제로 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묵상할 수 있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때로 우리의 역량이 모자라 또는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모자라서 뒤처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이런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독려받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했고 성숙했노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돌보시고 그들을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한 가지로 만나 이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새롭고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더욱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께 약속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